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보니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려움들, 바뀌지 않는 그 환경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광야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무엇이 광야였다? 사실은 내 마음이 광야하고도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존재 근원은 바로 이 흙,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3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나. 우리의 근원은 땅이고 우리의 존재 본질은 땅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느냐? 이 세상을 경작하는 존재로, 이 황무지와 같은 생명 없는 땅인 이 세상을 경작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그 황무지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돌보고 가꾸고 생명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그 마음밭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잠언 말씀을 보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음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마음은 바로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요롭고 비옥한 마음밭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같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은 원래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땅은 생명을 탄생할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명령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같게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땅은 원래 생명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하와,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니라. 생명이 발현되는 마음, 그 밭이 바로 이 하와잖아요. 하와는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표인 하와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교회와 이스라엘은 땅과 같이, 하와와 같이 생명이 약동하고 발현돼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불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고 했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걸 영어로 보니까 barren이라고 했습니다. 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뜻, 척박한 황량한 열매가 안 열리느냐는 이 영어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황무지를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이 barren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례의 상태를, 임신하지 못한 이 사례의 상태를 생명을 낳지는 못하는 상태, 생명이 나지 않는 땅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보여주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땅, barren soil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미가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나의 존재가 마치 재앙이라는 거예요. 먹을 송이가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얽은 존재.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 없는 땅이 된다면 그것은 재앙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를 너희는 황무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62장 4절부터 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인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라는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의 열매를 생명을 맺는 자라는 거예요. 내 땅이 그래서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가득한 존재,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된 존재, 한 몸을 이룬 존재, 그래서 생명을 낳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너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설교를 잘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해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하나. 오늘 이 스타트 말씀을 간증을 듣다 보니까 더 어렵게 해야 되겠구나. 더 어렵게 해야 스타트를 들을 테니까 더 어렵게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땅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씨가 필요하죠. 여러분 씨를 안 뿌렸는데 열매가 맺고 나무가 자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그냥 지면에 이 땅에 그냥 나무를 채소를 주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신다. 땅에 씨가 심겨지면 채소가 되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서 그 씨가 또 다시 땅에 심겨지면 또 다시 생명이 재생산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계속 낳아서 번성해가는 이 놀라운 게 바로 이 씨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씨가 합쳐지면 생명이 되고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는 이 구약에서 230번 정도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쓰인 것이 약 185회 됩니다. 이 한국어에서는 실제로 이 씨라고 번역되지 않고 자손이라고 많이 번역이 돼서 사실은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이 씨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고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근데 그 씨가 누구시라고요?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정하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씨가 누구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스가랴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이 남은 백성, 다리를 절고 쫓겨나고 환난을 당한 자들, 사실은 생명을 얻을 수 없는 황무지와 같은 자들에게 무엇이 부여될 때? 평강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심겨질 때 그로 말미암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연합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플러스 씨는 생명인데 그 땅 플러스 씨는 사실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그 사랑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사랑이 결국은 생명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메마른 땅, 광야,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심겨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생명의 땅, 가나안과 같은 땅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뭘까요? 비료가 아니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그 화단에 퇴비를 막 뿌려가지고 냄새가 너무 진동해서 여기 새 가족이 오면 이 냄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요.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지만 이 비료가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비가 필요하다. 비가 필요하다. 방금 우리 스가랴 8장 말씀 읽었는데요.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평강의 씨앗을 얻으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고 땅이 산물을 낼 것이다 하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땅과 씨와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 생명의 물이 공급될 때 그 땅은 열매 맺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이제 황무지와 같은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과 같은 생명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했던 거예요? 비를 흡수하는 땅인 거예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물을 갖다 대면 되는 곳이었어요. 거대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냥 끌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가 나더라도 이 범람한 토사가 비료가 돼서, 퇴비가 돼서 더 큰 풍년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요단강은 진짜 쬐끄만 강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은 계속 비가 내려주지 않으면, 외부에 주입되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삶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롭고 비옥한 땅. 그게 가능하려면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씨와 물, 이것이 하나로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생명,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땅에 씨가 심겨지고 물이 부어지면,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불러 부어질 때 광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광야는 반드시 끝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끝이 나나? 여러분, 오늘 그 광야의 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3절, 12장 6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특별한 어떤 기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봤더니 교회와 성도가 측량을 받는 시간이고, 짓밟히는 고통을 당하는 시간이고, 광야로 도망하여 양육받는 시간이 바로 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 그 1260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의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숫자는 뭐냐면 42라는 숫자예요. 이 42는 광야의 상징적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이 42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민수기 33장 말씀을 보니까 1절과 2절에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행진을 해서 이동하는 그 경로를 이제 민수기 33장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민수기 33장 5절부터 48절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6절 말씀에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에담에 진을 치고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48절을 보니까 아바림 산을 떠나 여로이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진을 치고 진을 쳤더라, 진을 쳤으니 총 몇 번의 진을 쳤을까요? 센스가 있으셔야죠. 42번의 진을 쳤을 것 같은데 민수기 33장을 보니까 41번의 진을 쳤다는 거예요. 까비. 이게 한 번만 더 쳤으면 딱 맞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4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러분, 이 요단강을 경계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41번의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 여리고성을 바로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진을 치게 되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42번의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정한 기한이 있는데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야는 그 기한이 있고 그 기한에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 광야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것은 어디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됩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딱 앞두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돼?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하고 끝이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은 끝입니까? 시작입니까?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건 가나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었다는 거예요. 힝 속았지?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가나안 족속은 살러 가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차지하러 가는 곳이었던 거예요. 싸우러 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다 정리해 놓으셨고 우리 광야를 뺑뺑이 치다가 다 정리해 놓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럼 들어가서 딱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과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인생의 광야를 막 통과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 이 근원만 통과하면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축복의 삶이 약속되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좋은 땅은 분명히 맞는데 등기를 딱 치면 임성진 땅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싸워서 쟁취해서 등기에 올려야 되는 땅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에서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모세에게 그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그 떨기나무 아래서 그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럼 이 40년간의 모세의 광야가 언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소명 앞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소명이 없이는 광야는 끝이 안 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에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제 광야를 다 끝나고 그 길갈에 진을 쳤을 그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느니라. 이 여리고 성 바로 앞에 섰는데 갑자기 어떤 군대 장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얼굴을 땅에 대서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이 광야의 끝, 그 가나안의 시작에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마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장면은 여호수아의 소명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끝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광야가 끝나는 거예요. 광야는 그 정해진 40이라는 시간 동안 양육을 받아서, 여러분, 양육이 이제 끝나서 광야가 끝나는 건데, 양육이 끝났다는 건 뭐예요?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연단을 받아 훈련을 받아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어떠한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의 광야가 끝나고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하여, 여호수아의 광야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부르심이 있을 때 그 광야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딱 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는데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그 고통 중에 근심하여 부르짖는 자들, 그들을 이제 더 이상 가만둘 수 없겠다. 그때 모세를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고통받는 백성을 이제 나는 구원할 건데 이를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넌 이제 광야 끝. 이 모세의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고통받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 근심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요즘 그 니트족이라는 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해가지고 니트족이래요.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15세에서 34세의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못한 상태가 아니라 일할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1990년대에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서 유럽에서 시작했다가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확산됐다고 하는데요. 그 EBS 다큐프라임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일본의 한 이 니트족 청년이 등장합니다. 33살 나다 요시움이라는 사람이 중학교 때 전교 1등이었대요.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뭐 외고 이런 데 막 진학을 한 거예요. 근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10몇 년 동안 니트족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직업이 없고 소득이 하나도 없고 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행복하게 생존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무한리필집을 매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루 한 끼만 먹는데 밥이랑 그 무슨 닭튀김 같은 거를 무한리필로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매일 먹는데 한 끼를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계속 몇 번을 리필해서 먹고 한 달 생활비를 100만 원을 잡고 사는데 남들 다 일할 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100만 원은 어디서 나나 그게 너무 궁금한데 알고 보니까 막 빠찡코에서 그 동전 넣고 동전 따가지고 100만 원을 벌어서 산다는 빠찡코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미래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주 후의 미래는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싫거나 하기 힘든 일은 죽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니트족의 모습이 그 생산성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그냥 인생은 고통스럽고 이젠 좀 정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싶고 미래는 고려하지 않고 영원한 삶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현재를 살 거고 그 생산성 없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삶. 그 인생이 이 니트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의 삶과 무엇이 다를까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땅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의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광야 속으로 들어갔던 것은 우리가 그 생명 없는 땅임을 직면하고 생명 있는 땅, 가치 있는 땅으로, 그 쓰임이 있는 땅으로 거듭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를 지나서 어떤 대단한 축복과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이 광야를 지나서 부르심을 마주하고 부르심을 직면하고 이제 싸우고 정복하고 수고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살러 가는 곳이 아니라 차지하러 가는 곳, 싸우러 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가나안은 내 인생의 고통이 그치고 어떤 새로운 축복된 삶을 시작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교회 안에도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부르짖는 자들,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다음 세대들, 그 수많은 부르심이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어요. 웃을 때가 아니에요. 때때로 여러분 쉬고 싶으실 수 있으세요. 또 한때는 잠시 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러나 그 쉼에 계속 머무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존재는 부르심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부르심의 모습으로 각기 다른 열매를 맺는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영아부, 청소년부, 어하나, 그리고 내년에 어하나가 신설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하나가 신설될 예정인데요. 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어하나 아직.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저도 이제 이 광야, 이 양육의 시간을 끝내고 나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러줄 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종이로 불러줄 때 여러분들 볼펜으로 체크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종이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타지 않는 그 가식떨기 나무처럼 불타고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시간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부르실 때에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마음에 동참하여 생명 있는 땅, 열매 맺는 땅,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다 자리 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생명 있는 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가나안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그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나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내가 응답하게 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소리와 그 신음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해금을 향하여 하나님 그 이름을 요를 향하여 그 가난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세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가난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역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그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이 땅을 부탁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황무제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 황폐한 땅이 아니라 헵시바라고 뷸라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결혼한 여인이라고 불림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호의호식하고 정착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기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고 그 마음 속에 애끓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동일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던 너무나도 연약한 자였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그 열심으로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그 심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원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으시기 원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님과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작은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많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과 산곡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수많은 다음 세대들과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돌봐야 할 지체들과 하나님,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 동일한 심정으로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에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복음의 역사에 이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그 광야를 지나며 마주한 그 끝에 자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 생명 있는 땅으로 거듭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